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게 해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마음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에 어디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님과 한 몸이라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주님과 한 몸으로서 마땅히 멀리해야 될 악행이 있음을 이야기했는데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와 또 간음과 주님을 시험하는 그런 악행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멸망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이스라엘과 같은 악을 행하고 있다면 이 악행에서 반드시 돌아서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을 위한 유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는 곳에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누군가에게 어떤 유익이 필요한지 깊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또 마실 수 있고 무슨 말이든 무슨 행동이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면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때 내 마음은 속이 시원하겠지만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의 속은 심하게 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면 나는 만족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 유익은 나 자신의 만족으로 인해 그치게 됩니다.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이진이가 7살입니다. 서인이가 7살이고 둘째 이진이가 3살입니다. 첫째 서인이가 주말마다 TV를 보는데 한번 TV를 켜면 TV를 끌 줄을 모릅니다.
그래도 저희가 일주일에 주말에만 이틀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아도 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인이에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고 하면 안 봐도 서인이가 일주일 내내 TV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서인이가 TV를 보는 것을 통해서 재미를 느낄지는 몰라도 장시간 TV를 보면서 눈도 나빠지고 또 정서에도 좋지 않고 성장하고 또 성숙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남에게 있을 때 남의 유익을 위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아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환우분들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요 며칠 사이에는 급하게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또 입원하셨던 성도님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떠신지 듣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또 기도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시기를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리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또 마음을 쏟을 때 그것이 기도가 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붙잡을 것은 바울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로 3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을 하면서 결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극히 평범한 일을 떠올려 보면 그것이 바로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사소한 것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겼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잠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짧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 딸 서인이가 교회 뒷산을 넘어가면 광남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곳 병설 유치원에 다닙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서인이의 손을 붙잡고 병설 유치원에 데려다 줍니다. 학부모는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서인이가 유치원생이다 보니까 3월 말까지는 교실 앞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인이를 한 이틀, 3일 정도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나오는데 제 마음에 광남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인이를 데려다 주고 나올 때 아이들을 보면서 인사도 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어릴 때부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길을 오고 갈 때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자녀들을 학교나 유치원에 데려다 주실 때 또는 출근하고 퇴근하시고 또 산책하시며 오고 가는 그런 길이 있으실 겁니다. 그 길을 지나다니시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삶에 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그 길을 오고 갈 때마다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데려다 주거나 데리고 올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점이 있다면 이 일들이 나의 이로움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로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했다면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 고백과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 제가 행하는 모든 것이 남의 유익이 되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남을 섬기고 또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제가 행하는 모든 것이 누군가의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